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순희 권사님이 한 우리 세 가족을 전도했어요. 이 세 가족분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셨는데 우리 일신교회에 왔을 때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마침 야곱이 가장 절망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발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 발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서 이제 제 아내가 이끌어가는 그 세 가족 모임에 참여했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마침 세가족 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혜수 전사님이 이제 같은 처지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참 귀한 효녀 전도사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지 않았는데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처지가 너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기도 제목 나누는데 눈빛만 쳐다봤는데 그냥 같이 그냥 눈물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탄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은 예배란 감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마지못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실은 감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리 감탄하고 또 주신 은혜를 또한 다시 감사로 감탄하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탄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감탄을 회복할 때 참 웃을 일 없는 그런 이 세상 살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 눌렸던 인생의 그런 모든 회한이 한순간에 풀려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단순히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탄하고 감격하고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실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감탄의 예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탄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감탄의 예배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또 예배 자리에 와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신학교 입학하기 직전 저희 교회에서 그 겨울에 부흥회를 했는데 참 신기하죠. 찬송도 안 불렀어요. 그냥 지금 우리 예원 우리 회장님 앉은 요 자리 요 지점에 제가 앉았었는데 그냥 찬송도 안 불렀는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냥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 감탄의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이제 되었던 건데요. 군에 가서도 이제 목회 포기하려고 하다가 참석했던 그 첫 훈련병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제 감격의 예배인 거죠. 내가 기획하거나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그 사건,
그 은혜의 예배,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문을 열고 탁 나갈 때는 말이죠, 내 인생의 모든 시름과 걱정과 그리고 모든 염려들이 다 벗겨지고, 그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 내딛는 그 예배 말이죠. 그 감격의 예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감탄의 예배를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감탄의 예배자, 이 다윗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입었던 옷이 그 옷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힘을 다해 예배했던 그 다윗의 그 감탄의 예배 말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감탄했는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는 거죠. 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다 말고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이 갑자기 원치도 않은 기름을 붓는 거죠. 원치도 않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막 풀려야 되는 건데 잠깐 풀리는 듯 싶더니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사울의 그 심령에 그 미움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찌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 꼬인 세월이 10년 이상이 됐던 거죠. 광야에서 소위 토굴이나 그리고 그 척박한 그 전갈이 가득한 위험하고 간주한 땅에서 말이에요, 10년 이상을 세월을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인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저 다윗과 함께는 전쟁 못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전쟁 나갈 뻔하다가 결국에는 뒤로 물러서게 됐던 그러한 이 다윗의 광야 생활, 참 파란만장한 생활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지 못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난 끝, 이제 고통 끝이다, 환난 끝이다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을 뿐 온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라고 하는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그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그 시점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소위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원치 않았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요압이 말이죠, 아주 그냥 치밀하고도 또 아주 그냥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동생을 죽인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기 위해 왔었는데 그 기회를 타가지고 요압이 인사하는 척 하면서 뒤로 불러내가지고 뭐 할 말이 있는 척 하다가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밑에 부하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의 세월을 또다시 7년 6개월 유다에서 보냈음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 남과 북의 통일 왕국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장로들의 추대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유다 헤브론의 왕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소위 이스라엘의 수도를 천도해야 됐던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헤브론은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까지 총망라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정말 소위 완전 신의 한 수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러한 엄청난 도전을 행하게 됩니다.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도전해서 점령하죠. 그것을 다윗성이다 이름하게 되는 건데요. 드디어 다윗이 다윗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늘 가슴에 갖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소위 유다의 왕이 됐었어도 내가 이 왕궁에서 있는 첫날보다 내가 저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제게는 귀합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거죠. 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다윗의 그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던 인생의 큰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바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이제 된 사건이 여기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을 모았다. 뭐 지금도 3만은 많은 숫자인데 당시로서의 3만은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기쁨을 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옮겨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 말이에요? 세수레에 몰고 이제 싣고 이제 몰고 가다가 소가 그냥 뛰잖아요. 그 순간 웃사가 딱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웃사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사무엘 하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나 역대상의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3장 1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그 다음 뭐예요? 찢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하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노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에 다윗의 엄청난 실망감이 여기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3만 명을 모으고 드디어 법궤를 다윗성에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가 팍 뛰더니 웃사가 탁 법궤를 붙잡았는데 웃사의 몸이 그냥 쫙 찢어졌어요. 이야, 그때 다윗의 실망감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하나님 법궤는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그거를 쇠술에 싣고 그거를 끌었단 말이죠. 벌써 방법이 틀렸어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열심이 앞섰죠. 더구나 웃사라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법궤를 손에 대면 안 되는데 딱 손으로 댔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갈기갈기 찢으시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런 나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건데 이 다윗이 꿈꿨던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냐 아닌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의구심이 생겨질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한 거예요. 너무나 실망감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두게 되는 거예요. 벌써 3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하죠.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구나, 복의 상징이구나 깨닫고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3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3절, 이어지는 말씀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이제는 맸죠. 아까는 끌었는데 맨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몇 걸음이요? 6걸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6걸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6걸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또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러잖아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옷이 이렇게 흐트러지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말이에요. 주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도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그랬겠습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감격, 감탄, 다윗의 환호, 다윗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에는 하나님 주신 감격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주님의 치유가 있고 만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웃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모든 인생의 그 슬픔과 절망이 한순간에 다 치료받고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날 받으시는구나, 만나주시는구나. 다윗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때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죠. 어떻게 그 높으신 왕이 저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저렇게 천하게 저렇게 염치도 없이 말이에요. 채통도 없이 말이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죠. 그때 내가 저렇게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도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게 원한다. 이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감격,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놀길 원했던 그 예배자의 감격,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감격, 감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내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탄과 감격의 자리가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탄의 예배, 감격의, 감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은혜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일이 많았어요. 수요 찬양, 금요 찬양, 토요 찬양, 주일 오전 찬양, 주일 오후 찬양까지 5개 팀을 이끌고 또 교구 사역에 또 전도대에 또 제자 훈련에 맡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새벽 기도 1, 2부 예배에 수요 오전 1부 오후 저녁 예배에 토요일 예배에 예배들이 엄청 많고 사역 많고 1년에 새 가족이 저희 교구만 1000명씩 들어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역이 많아요. 가서 신방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걸 못 느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면서 보니까 앞에 우리 김시환 권사님 앉은 정도의 세 가족 분이 앉았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딱 보면 알죠. 그런데 그냥 찬양을 잘 몰라요. 잘 못 따라해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는 중에 이분의 눈에서 시뻘건 그러한 눈이 시뻘개지고 눈물이 떨어지고 막 감격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뒤로 움츠러서는 안 되지.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 또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죠. 예배 중에 감격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누가 호흡기에다가 막 뭐 그동안 그렇게 고질적인 병이었던 편두통이 나았다는 둥 이런 막 간증들이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구나. 그 예배의 감격을 매 예배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살기 힘들지 않고 삶이 힘들지 않고 감당할 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실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병도 낫고 인생의 문제들 얽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감탄이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꿈이 열려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귀 쓰시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탄의 예배, 감격의 예배, 이런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영으로 예배하는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